우리는 여호수아 20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로 9절입니다. 여호수아 20장 구약성경 여호수아 20장 1절로 9절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0장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0장 1절로 9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읽고 귀로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정하여 부지 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해 보수자를 피할 것이니라. 이 성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에 들어가는 문어 위에 서서 그 성의 장로들의 뒤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들의 성을 받으며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수자가 그들을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그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신이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구별하였고 여리고의 족보나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자지파 중에서 길르앗과 문하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함께 있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무고하는 객을 위하여 선정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 살인한 자로 그리로 도망하여 피해 보수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려 위함이며 그는 회중 앞에 설 때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아멘. 개혁개정이랑 좀 달라도 뜻은 똑같으니까 다 믿음으로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광야를 지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도피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도피성이라는 뜻은 받아들이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미클라트라고 해서 받아들이는 도시입니다. 즉 벌써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또 우리가 본문을 읽었듯이 우발적인 범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도망자들의 피난처가 바로 도피성입니다.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살인죄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은 매우 단호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라고 하셨는데 이 살인죄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한 형벌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레위기 24장입니다. 레위기 24장 17절 레위기 24장 17절입니다. 레위기 24장은 반드시 죽여야 될 죄목들에 대해서 쭉 기록되는데요. 레위기 24장 17절 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4장 17절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자, 22절로 내려가 볼까요? 외국인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히 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자, 만일 이에 대한 형벌이 이토록 강경하지 않다면 사회의 정의는 무너지고 말 것이며 더불어 연속적으로 살인에 대한 끝없는 복수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명히 살인죄를 저질렀지만 원한 없이 과실에 의한 사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살자의 가족들이나 측근들은 고의든 과실이든 생각하지 않고
우선 너무나 생각해보세요. 내 자식이 죽었어. 내 남편이 죽었어. 그런 고의든 과실이든 그런 거를 생각하기 전에 너무 흥분한 나머지 합법적인 이유, 정말 합법적이라는 이유로 왜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합법적이라는 이유로 즉각적인 보복을 감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35장으로 가볼게요. 민수기 35장 9절로 15절입니다. 민수기 35장 9절로 15절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민수기 35장 9절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으로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편에서 주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서 주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릇 그릇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자, 다시 11, 12절 볼까요? 왜 도피성을 정하라고 하셔요? 그릇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즉 과실로 인한 살인자가 보수자의 보복을 피해서 자기 결백을 증명할 수 있도록 그 판결을 받기까지 도망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피성을 정하라고 명하십니다. 한마디로 도피성은 무모한 피흘림과 보복의 악순환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아무런 고의성 없이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자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해서 피해 보수자로부터 그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피난처인 것입니다. 자, 신명기 19장 한번 더 볼까요? 이 도피성에 대한 것은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민수기와 신명기 두 곳에 다 기록됩니다. 신명기 19장 4절로 5절입니다. 신명기 19장 4절로 5절. 구약성경 신명기 19장 4절로 5절입니다.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위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혐언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아무 자기 의지와 상관없어요. 그죠? 그 이웃을 맞춰 그로 죽게 함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 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였고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싸운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그들은 드디어 가나안 온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신 땅을 12지파별로 이제 사람 숫자대로 제비 뽑아 땅 분배의 일까지 마치게 됩니다. 그러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이젠 도피성을 택정하라 명하십니다. 그것이 본문의 시작입니다. 자, 여호수아 20장 1절로 갑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쭉 볼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정하여 부지 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해 보수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 성읍들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구할 것이요 그들은 그들을 받아 성읍에 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 피해 보수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가 회중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나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가 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의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도피성의 규례입니다. 6절까지가. 자, 보세요. 첫째로 뭐예요? 살인자가 과실로 죄를 지었다는 것에 대한 판결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피성에 들어가 숨는다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해서 과실을 저질렀습니다. 장로들이 들어보니까 그럴 듯해. 그래서 이제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었어. 숨는다 하더라도 자신이 의도적으로 살인하지 않았음에 대한 판결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인에 대한 도구가 있거나 계획적인 살인을 하였다면 구제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과실로 살인한 자는 도피성에서 얼마든지 생활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받게 됩니다. 자, 민수기 35장으로 다시 갈게요. 민수기 35장 16절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16절로 25절. 고의적인 죄, 과실로 인한 죄가 이제 기록됩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35장 16절로 25절입니다.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고살이 뭐예요? 고의적으로 살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친히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무기가 없더라도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원한으로 인하여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고살하였습니다.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니라. 자, 이제 22절부터는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것입니다. 원한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었다 하자. 자, 이건 본인과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죠? 이는 원한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수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거기 거할 것이니라. 자, 그 다음 도피성 규례 두 번째입니다. 반드시 도피성으로 스스로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인자는 도피성 안에 있을 때에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피하는 도중에 보복을 당하거나 혹 도피성에서만 생활하는 것이 지루하다고 해서 밖에 나와 있다가 죽음을 당하는 일. 코로나 바이러스 2주 동안 격리하는 것도 못 참아서 막 나오고 막 이러잖아. 그죠? 자, 지루하다고 밖에 나와 있다가 죽음을 당하는 일은 도피성에 대한 규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없게 됩니다. 아무리 자기 자신이 스스로 무죄하고 또 억울한 유명을 썼다 생각할지라도 도피성으로 피하지 않으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즉 생명은 생명으로 갚도록 하는 보수의 원칙에 따라 피해자의 가족에게 내어준 바 되어서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죄값을 그냥 치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민수기 35장 26절 28절 또 가볼게요.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갔다 하자 피를 보수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위하여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였을 것이니라. 대제사장의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그 자기의 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자, 이제 세 번째로 도피성의 규례는 대제사장이 그 해에 당시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 피해 있던 자들에게 사명이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35장 25절 하반절 다시 한번 가볼래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거기 거할 것이니라.
자, 본문 6절도 기록하죠. 본문 6절 볼까요? 그 살인자가 회중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나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가 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의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무죄 판결이 나면 당연히 그 억울한 살인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너무 그 사람 너무 무서운 사람이야. 그래서 보복이 두려워서 나는 그냥 이곳에 있어도 될까요? 그러면서 그곳에 머물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그곳에서 언제까지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판결이 나기도 전에 그 해에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인해 그는 사면을 받게 됩니다. 왜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죄사함의 사면을 받게 되는 것일까? 자, 대제사장은 1년 1차씩 홀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위해 대속죄제를 드리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그날을 속죄일 혹은 대속죄일로 정하고 금식하며 절기를 보내라 명하셨습니다. 자, 대속죄일이라는 말은 죄사함을 받는 대속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자, 레위기 23장으로 가볼게요. 레위기 23장 27절로 28절입니다. 레위기 23장 27절로 28절.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여 금식하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자, 레위기 16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레위기 16장 전체는요, 당시 대제사장인 아론에 의해서 속죄일에 드려지는 속죄제에 대한 규례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중에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5절로 19절까지 볼게요.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권속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라 하셨어요. 자, 신명기 19장 21절 잠깐 가볼까요? 신명기 19장 21절입니다. 신명기 19장 21절.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론이라. 물론 이 율법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폐해진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보세요.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돼요. 자, 피는 생명입니다. 사람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피 흘림은 생명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피 흘림의 죽음이 있어야만 죄사함의 용서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7절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9장 7절. 히브리서 9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7절. 오직 둘째 장막은 지성소입니다. 주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즉사입니다. 자,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 숫송아지와 염소의 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제사장이 드린 속죄제로 백성들은 1년에 한 차례씩 여호와 앞에서 정결함을 얻게 됩니다. 레위기 16장으로 다시 갑니다. 레위기 16장 30절로 31절입니다. 레위기 16장 30절로 31절.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자, 그런데 그렇게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던 대제사장이 죽었습니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피 흘림이 뭐라고요? 생명의 죽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이라는 피 흘림이 도피성에 피해 있던 자들에게 형벌이 면제되는 사면의 은혜를 입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대제사장이 죽어 사면령이 내려지면 보수자가 도피성 밖으로 나가 살인자를 만나도 제사장이 죽은 건 뭐 온 나라가 다 알 수밖에 없으니까 도피성 밖으로 나가 살인자를 만나도 나가서 살인자를 만나 보수의 원칙에 따라서 보복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도피성이 과연 무엇이며 누구인지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 지금 자각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도피성은 구약시대의 성도들에게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상징이며 우리에게는 이미 십자가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다시 볼까요? 도피성에 대한 규례의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살인자가 과실로 죄를 지었다는 것에 대한 판결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도피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과실이라는 것은 고의적으로 짓는 죄가 아닌 것을 과실이라고 합니다. 자, 성경은 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개념의 그 죄는요, 죄의 열매예요. 근본적인 죄는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바로 이것이라는 거야. 자,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인 줄을 몰랐던 자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혹시 예수님 안 믿는 게 죄야? 뭐 이러면서 안 믿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인 줄 몰랐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구나 라는 걸 깨달은 자예요. 그러므로 우리 중에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범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죄는 죄입니다. 과실로 사람을 죽였든 고의로 사람을 죽였든 살인자는 살인자입니다. 그러나 과실로 죄를 지은 자는 다 도피성으로 와서 피하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다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도피성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왜 도피성을 주셨다고요? 이는 도피성으로 피하는 자마다 피해 보수자에게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보호받은 것처럼 우리로 죄로 인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십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입니다. 우리가 도피성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사단마귀는요 결코 하나님의 자녀를 손댈 수 없습니다. 왜? 이미 도피성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류는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인 줄 몰랐다고, 이제 그 구속의 은혜 안으로 내가 들어가길 원한다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감사드리며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한다고, 그렇게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이미 이 도피성 안에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도피성에 대한 두 번째 규례가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도피성으로 스스로 피해야 한다. 스스로. 그렇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 중에 과실로 죄를 지은 자가 도피성 있는 거 알아, 하나님이 도피성을 주셨어 하면 스스로 도피성으로 피하지 않는다면, 알면서 피하지 않는다면 그는 피해 보수자로부터 결코 보호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약 나 예수님 믿어, 그분은 우리의 도피성이야, 우리를 위해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어, 그분 안에만 영생이 있어 라고 말은 하는데, 이론적으로 너무 누가 물어보면 책까지 쓸 정도로 말은 잘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 안으로 스스로 피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생은 결코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일까? 요한복음 6장 68절로 갑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자, 하나 더 볼게요. 요한복음 12장 49절로 50절. 자, 시몬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자, 요한복음 12장 49절로 50절입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자, 그렇습니다. 도피성으로 스스로 피한다는 것은 영생의 말씀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나 머리로의 인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전인격적인 삶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가볼게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은 어떻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를 기록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교회에 나와서 멀쩡하게 앉아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야.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으면, 자,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의 나의 누구라고 입으로 지금 시인해야 한다고요? 나의 주인이라고.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믿어요?
십자가에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그분이 이제 나의 주인이라고. 그러면 어떤 행동의 변화가 당연히 일어나게 될까요? 내가 당신은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에 믿으면 어떤 행동의 변화가 당연히 일어날까? 그렇습니다.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삶. 그런 삶의 사람으로 당연히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대에서 스스로 도망쳐 나와 스스로 다만 말씀대로만 사는 삶, 그것이 바로 도피성으로 스스로 피하는 행동의 삶인 것입니다. 왜요? 말씀이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으로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내 마음으로 믿어,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야. 저와 여러분이, 자,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느 날 물질적인 어려움이 훅 찾아옵니다. 왜요? 누가 그리 하실 거예요? 절대 주권자이신 나의 주인님이 그리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 말씀하셔요? 너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그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또 우리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느 날 관계의 어려움이 훅 찾아왔습니다. 왜요? 왜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누가 그리 하신 거예요? 절대 주권자이신 나의 주인님이 그리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 말씀하셔요? 범사에 너는 여호와를 인정하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입니까? 어느 날 삶의 자리에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왜 그런 거예요? 누가 그리 하신 거예요? 절대 주권자이신 나의 주인님이 그리 하신 것이죠.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너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모든 상황 속에서 다만 영생의 말씀 안으로만 들어가는 삶.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리이까? 그것이 바로 도피성으로 스스로 피하는 행동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결단코 그룹이 아니라 1대1입니다. 내가 스스로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자, 시편 31편입니다. 시편 31편 19절로 20절. 내 아내가 믿음 좋다고, 내 남편이 믿음 좋다고 내가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야. 내 스스로가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도피성으로 말씀 안으로, 영생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야. 자, 시편 31편 19절로 20절. 도피성에 스스로 피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부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내가 완전히 도피성 안에 있으면요, 그건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방할 수가 없어요. 넌 예수 믿는다더니 왜 이렇게 가난해? 너는 예수 믿는다더니 왜 그런 관계에 어려움이 왔어? 너는 예수님
믿는다면서 왜 그따위로 살아? 왜 그렇게 너한테는 곤란한 일이 많아? 그런 말 절대 못한다는 거야. 도피성 안에 있는 자에게. 내가 스스로 영생의 말씀 안으로 피해서 주님의 도피성 안으로 들어갈 때 지금 뭐라 그래요? 주의 은밀한 곳에 우리를 숨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 사람이 비방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자녀 아무도 못 건드려. 어떤 말도 못한다는 거야. 근데 왜 많이 말 들어요? 내가 도피성 안에 아직 안 들어가고 어리버리 문 밖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시편 18편 30절입니다. 시편 18편 30절. 시편 18편 30절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 안으로 그 도피성으로 피하였음을 때 그 어떤 경우에도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자, 다음 도피성에 대한 세 번째 규례가 뭐라고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 피해 있던 자들에게 사면이 내려진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5절로 갑니다. 이사야 53장 5절.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 도피성으로 나온 우리 모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는 다 사면, 즉 용서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9절로 갈게요.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피성으로 들어갈 자격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 도피성 안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고 자백하고 스스로 도피성 안으로 들어와서 거할 때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면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오기만 하면 대제사장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렇습니다. 자, 드디어 이 도피성이라는 하나님의 명을 이제 규례를 받고 여호수아가 도피성을 제정합니다. 자, 본문 7절, 8절 보겠습니다. 무리가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구별하였고 또 여리고 동요단 저편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택하였으니 뭐가 뭔지 이름을 절대 모르겠죠, 그죠? 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48개의 성읍 중에 6곳을 하나님의 명에 따라 도피성으로 택하여 제정합니다.
요단강 서편의 세 곳, 게데스, 세겜, 헤브론. 또 요단강 동편의 세 곳, 베셀, 길란라못, 골란. 자, 그런데요, 너무 놀라운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들어와 있어요? 가나안 땅에, 그죠? 너무 놀라운 것은 가나안 땅인 그곳 도피성으로 제정된 지명의 뜻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게데스라는 그 마을의 뜻은요, 구별하다. 원어의 뜻은 성소입니다.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오묘하고 하나님의 뜻은 너무 깊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또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머리이기 때문에 나도 성전되어 세상의 죄에서 구별되어, 자, 게데스는 구별하다 이 뜻입니다. 구별되어 거룩한 성도로 사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도시 세겜입니다. 세겜이라는 말은 어깨에 진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어깨에 메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자, 세 번째 도시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연합, 동맹, 교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을 연합하게 하시려고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품 안인 도피성으로 달려 들어가야만 아버지 안에서 영생을 얻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으로 갈게요.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그리고 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2절, 5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하게 하시려고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야. 그것이 헤브론입니다. 자, 다음 도시는 베셀입니다. 베셀이라는 말은요 요새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특별히 환난을 당한 자에게 요새가 되시는 피난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에게 주신 자를 결코 우리가 도피성에 들어갔다면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입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시편 91편 2절로 3절 봅니다. 시편 91편 2절로 3절. 시편 91편 2절로 3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의 요새로 피한 자는 결코 그 누구에도 주님은 우리를 빼앗아 갈 수 없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다음 도시는 길르앗 라못입니다. 길르앗 라못이라는 것은요, 언덕, 고지,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높은 산성이십니다. 높다는 것, 곧 높은 산성은 젖는 자의 힘을 의미합니다. 높은 산성은 또한 너무 높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곳에 계심을 뜻합니다. 자, 파리 에펠탑이 있는데 어디를 가도 에펠탑이 보여. 그래서 모파상이 너무 그 에펠탑이 꼴보기 싫어서 에펠탑 안에 있는 레스토랑에 가서 밥을 먹었대요. 자, 우리를 위하신 그 높은 산성, 실질적으로 이 6개의 이 두피성은요, 전부 산꼭대기에 세워져서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세워졌다고 합니다. 높은 산성은 너무 높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곳에 계심을 뜻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어디에나 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의 눈을 들어 분명하게 보이는 그곳을 향해, 그분을 향해, 그러나 높은 고지에 있기에 그곳까지 오르기에 혹은 힘겨워도 혹은 가다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달려가고 달려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시편 28편 8절입니다. 시편 28편 8절. 시편 28편 8절. 시편 28편 8절입니다.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니. 우리 모두는 성령의 기름을 받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로다. 그 주께서 명하십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입니다. 그 산성에 오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그렇습니다. 그 높은 산성으로 나아가는 길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기 위해 예수님을 향해 오르는 길입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말씀 붙잡고 목숨 걸고 예배하고 목숨 걸고 죽기까지 낮아지기 위해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만이 우리로 전능자의 능력을 힘있게 하는 우리의 도피성인 것입니다. 그 길이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다는 비난과 표적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시편 62편 1절로 2절입니다. 시편 62편 1절로 2절. 시편 62편 1절로 2절입니다. 시편 62편 1절로 2절. 그 높은 산성으로 그 전능자를 만나기 위해 그 정말 도피성으로 달려가는 길이 힘들고 힘들지라도 또 주변의 비방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다음 도시는 곤란입니다. 곤란이라는 말은 곤란하다는 게 아니라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
우리 저기 복중에 있는 우리 기쁨이 또 있는데 곤란입니다. 그게 기쁨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곤란한가요?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최후 승리자요 기쁨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도피성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도 승리와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15장으로 갈게요. 요한복음 15장 9절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로 11절. 요한복음 15장 9절로 1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장차 재림하심으로 모든 성도에게 큰 기쁨이요 승리요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요단강 서편의 세 곳 게데스, 세겜, 헤브론, 요단강 동편의 세 곳 베셀, 길랏, 라못, 골란, 이 여섯 도시가 도피성으로 제정되어 세워집니다. 자, 그런데 이 도피성은요 이스라엘 전역 어디에서든지 32km 이내에 위치하여 있어서 느닷없이 벌어진 과실로 인한 사고로 급히 도피성으로 피해가야 할 때 어디서든지 하루길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은요 반드시 50km에 하나씩 휴게소가 있어야 돼. 왜요? 자동차 기름이 떨어져서 쓰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보통 자동차들은 삑 하고 소리가 울리면 50km 이상은 얼마든지 갈 수 있어. 그쵸?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도피성을 이스라엘 전역 어디에서든지 한 길 내에 갈 수 있도록 32km 이내에 위치할 수 있다는 거.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자, 신명기 19장 6절입니다. 신명기 19장 6절. 과실로 살인한 자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19장 6절입니다. 신명기 19장 6절.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혐언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치 아니하나 두렵건대 보수자의 마음이 뜨거워서 살인자를 따르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쵸? 이게 지금 너 변명하지 마! 내 아들 죽여놓고 이거 막 따라올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따르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미쳐서 죽일까 하노라.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게다가 역사학자들, 지리학자들에 의하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성을 향한 도로는요, 폭을 1, 2m도 아니고 14m 이상이 되도록 넓게 잘 닦아 놓도록 명하셨으며, 왜요? 빨리 잘 달려오라고. 또 길을 잃지 않도록 히브리어로 이 받아들이는 도시 도피성을 뭐라 그랬어요? 미클라트. 그 미클라트라는 도피성이라는 팻말을 도피성으로 가는 길목마다 설치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미클라트 되시는 도피성이신 주님은 32km가 아니라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계셔요? 우리 안에 또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이 이미 우리는 달려갈 필요도 없어. 숨 헐떡거릴 필요도 없어. 빠노도 필요 없어. 활짝 그 길을 그냥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도피성으로 달려가는 방법은 뭘까?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 그 도피성으로 달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주님, 그냥 그렇게 전심으로 내 안에 계신,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부르며 그냥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은 반드시 내가 너에게 말씀을 보내어 너를 위경에서 건지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냥 부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주님이 주신 그 영생의 말씀 안으로 그냥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9절 보겠습니다. 본문 9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우거하는 객을 위하여 선정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중 살인한 자로 그리로 도망하여 피해 보수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그는 회중 앞에 설 때까지 거기 있을 것입니다. 자, 그는 회중 앞에 설 때까지 거기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곧 오실 재림의 주와 함께 새 예루살렘이신 아버지 품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거기 도피성에 있을 것입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우리가 도피성 안에 지금 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용납하심과 용서하심의 은혜입니다. 자, 그러므로 도피성은 내가 다만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다는, 저는 몰랐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죄인 줄 몰랐어요. 그 죄를 고백했다는, 회개했다는 그것만으로 받아들여 주시는 용서와 은혜의 성입니다. 그렇다면 그 도피성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바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와서 잘못했다 하거든 하루 7번이라도 용서하시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이것이 도피성의 원리입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3절로 4절 갑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로 4절. 누가복음 17장 3절로 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자, 그렇습니다. 고의적으로 짓는 고범죄가 아니라면, 성경에서 유일하게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뭐예요? 고범죄예요. 알고 짓는 죄. 고범죄가 아니라면,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짓는, 알면서 짓는 고범죄가 아니라면 우린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는 왜 우리가 그리 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지를 놀랍고도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자, 출애굽기 21장 12절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로 14절. 출애굽기 21장 12절로 14절 다 피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여러분들 성경이라면, 여러분 펜 갖고 있다면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거기다가 줄치십시오.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예배드리고 있는데도 데려다가 죽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이면, 내가 고의가 아니라 과실로, 내가 계획함이 아닌데 과실로 그런 일을 저질렀어. 예를 들어서 도끼로 막 나무를 베고 있는데 도끼자루가 빠지더니 그 쇠가 저 사람을 푹 쳐서 죽었어. 하나님 안에 그냥 죽는 사람 없어요.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이느냐. 우리 하나님 안에는요 우연이 없다는 말이에요. 자, 무슨 말씀이에요? 고의적인 고범죄가 아니라면 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실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며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자라면 고의성 없는 형제의 허물과 실수는 70번씩 7번이라도 절대 주권자이신 주님 안에서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 안의 가정들이, 우리 교회 안의 부부들이, 우리 교회 안의 모든 커플들이, 우리 교회가 이 예수님이신 도피성이 되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도피성 밖에서 머뭇거리고 있었다면 우리 다 함께 오늘 예수님이신 도피성으로 달려 들어가야 합니다. 그 나를 받아들이는 도시인 도피성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들어갈 수 있다 하십니다. 그러나 그 나를 받아들이는 도시인 도피성은 내 자유의지로 스스로 피하여 들어가야 한다 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중보기도 하면서도 긴장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가족들 가운데 불신자들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정말 교회 안에 있지만 은혜 밖에 있는 자들 너무 많아요. 세상 밖에 나가면 도피성 밖에서 헤매이고 있는 자들 너무나 많아. 그러나 그 도피성은요, 내 자유의지로 스스로 피하여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자유의지에 그 영은 뛰어넘지 못하시지만 중보 기도자의 그 의지는 뛰어넘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를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를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가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내가 오직 유일한 도피성이신 그 주님께로 달려가야 되겠다는 그 믿음을 주셔서 그가 스스로 자기 발로 피하여 들어가 도피성으로 뛰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나를 받아들이는 도시인 도피성의 주인인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 그곳으로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 사면받는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영생의 말씀이신 그 도피성에 머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구약시대와는 다른 도피성의 축복은요, 이젠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나간 일이라면 고의든 과실이든 우리의 과거의 죄를 묻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 그냥 이젠 돌이켜 십자가의 구속을 믿고 하나님 내가 고의적인 범죄를 엄청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주님 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구속을 믿고 도피성으로 달려가 회개하면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스스로 달려와 그러나 피하가십니다. 스스로 달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젠 더 이상 세상을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그곳에 머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도피성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도 이 세 가지 법칙을 계속 도피성 안에 들어왔지만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육신의 생각을 가진 자들이야.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회개해야 돼. 아멘. 그리고 날마다 영생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나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면해 주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아멘입니까? 자, 보세요.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은요,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과거가 들으면 막 이 소리가 나오려고 할 정도의 과거가 너무너무 나쁜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도피성 안에 들어왔어. 세상 사람들이 쟤 뭐 저주죄의 도피성에 들어가 있어. 웃기네. No. 하나님은요, 너는 거룩하다 하십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도피성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피성 안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회개하며 여전히 영생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여전히 거룩함으로 그 대제사장이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제 재림의 주를 기대하며 온 세계 열방을 향해 그 도피성 밖에서 지금 어떤 악에 처해 있는지도 모르면서 헤매이고 있는 자들을 위해 중보해야 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혹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이 있다면
여전히 세상이 나를 향한 시선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이미 도피성 안에 들어오면은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아무도 참수할 수 없어요. 그곳은 영원히 주님께서 우리를 빼앗기지 않는 그 영원한 도피성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들어와 있다면 안심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산성이고 너의 요새시다. 자, 우리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오면 정말 그분의 품 안으로 달려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오늘 정말 나의 힘을 다해 기도하는 그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도피성 안에 와 있습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으십시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는 이미 사면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왜 두려워해요? 왜 세상의 손가락질에 마음 흔들려요? 왜 세상이 여러분들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거에 여러분 좌지우지돼요? 우리 도피성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떠들어도 도피성 안에 들어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영원한 요새이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혹이나 이 시간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도피성 밖에서 계속 사단에게 공격당하며 어슬렁거리고 있었다면 지금 이 시간 속히 도피성 안으로 피하십시오.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왔던 걸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당신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며 내가 모든 고의적인 실수와 과오의 실수들을 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이제 주님께서 맞아주시는 그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맞아주시고 하나님, 나의 죄를 사면하여 주시고 세상의 험한 풍파로부터 세상의 손가락질로부터 세상의 비방으로부터 내가 자유한 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말 도피성 밖에서 그곳이 얼마나 악한 곳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지옥으로 가는 길인지도 모르고 헤매이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 내가 목숨 걸고 중보하는 내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도피성으로 피합니다. 주여, 이 시간 당신께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불을 던져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이 자리에 와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감사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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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주님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 안에 피하여 들어와 있습니다. 혹이라도 세상이 궁금해서 기웃거리거나 마음을 둔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밀려날 수도 있습니다. 도피성 안에 머무십시오. 그곳이 안전한 처소이며 영생의 소망의 자리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도피성 밖에서 헤매이고 있는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 중보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도피성 안에 들어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다만 도피성 안에 피하여 있으십시오. 그리고 중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이며 우리의 삶이 작은 거룩한 노력이 되어서 내 가정부터 내 지역사회로 나라로 열방을 향해 퍼져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과 다르게 보게 되는 날이 곧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당신의 도피성 안에 피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도피성 안에 있으면서도 두려워했던 죄들을 다 오늘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 도피성, 그 안전한 곳에서 다만 도피성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자 중에 아무도 성령 받지 않은 자가 없음을 선포하며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도피성 안에 와 있으며 우리 모두는 영생의 말씀 안에 들어와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이제 이들이 일어나 세상으로 나아가오니 구별하여 주시고 성령 싸게로 안아주셔서 도피성에 사는 자들의 모습이 세상 밖에 있는 자들이 분명히 볼 수 있도록 그 축복의 사람들로 거룩의 사람들로 그렇게 빚어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빚으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